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지금 왕이지요. 언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끝에 어떻게 됐지요? 바로가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뭐냐니까 다 허상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와서 저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가 정말로 지금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환경 아무리 만들어 주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살기 좋은 환경인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려면 우리 도대체 뭘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뭘 가지고 있으면 되니? 그것이 237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237의 언약이 심겨지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어느 날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237의 언약을. 그거를 우리 지금 하은이 말할 때 이제는요, 엄마가 아들 모세에게 심었죠. 그랬더니 그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세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 얘기 적을 때니까 이제 신명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신명기 3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런 인물이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그 237의 언약이 심겨진 모세가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겪은 걸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망한 게 아니라 모세가 거기서 역사에 영원히 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237의 언약이. 오늘 우리 지금 손은영 랩런트가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할 일이죠. 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손은영 랩런트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후대를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손은영 랩런트에게 지금 뭐가 있으면 되니까 손은영 랩런트에게 237의 언약이 딱 심겨지면은 그게 그 얘기 심겨지겠죠. 마치 지금 뭔 얘기가 똑같습니까? 지금 요게벳과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또 얘기했잖아요. 한나에게 237 언약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사무엘에게 심겨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끝없는 침략과 끝없는 노략질에서
민족을 건졌지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끝없는 침략, 노략질 당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인생들이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요, 사단에 침공을 받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인생들이 뭐니까 사단에 노략질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손인정 랩런트가 지금 딱 이제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아이, 그 아이에게 뭐하냐? 이제는요, 237의 언약이 다 심겨지도록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이 심겨졌냐 심겨지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못했냐. 여러분 지금 결국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망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언약이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버리면 다른 사람 거의 틀리게 잡죠. 어디 잡니까? 뭐 나 잘 된다 뭐 어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추구하는 세상을 살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냐, 예수 믿으면은 혹시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될 겁니다. 아까 김민자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랩런트 예배를 마치고 나셔서 오늘 이제 랩런트 예배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권사님이 와셔서 이제 그 포럼을 하시던데, 포럼의 내용이 지금 뭐냐, 권사님이 사실은 이러저런 문제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는요, 이제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엄청 경제에 손해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으면은 그 절대 못 받을 것 같은 빚, 이것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 믿으니까 그 빚, 이제는 채무자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만나는, 오늘은 받게 되는가 없다 하고 갔더니 거짓말하고 안 나와버리고, 뭐 이런 게 계속.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초창기 때 있던 사람들은 알죠. 지금 매주 할몬산에 가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때 나온 메시지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뭔 얘기지요? 나무에가 불이 붙으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나무에다 불을 붙여주면 불이 확 타겠죠. 불이 확 타면 분명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불꽃이 사그라지면서 꺼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그 사막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은 그런 장면은 흔히 있는 장면이라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발견한 거는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 사도 이상해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지금 뭐냐, 갑자기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메시지를 권사님이 듣고는 확신이 확 서게 돼. 그래,
이제는 그때는 그랬다는 이제 뭐냐까 아마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줄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것 같다. 거의 포기 비슷하게 하는데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래 절대로 저것은 저 사람한테 그 돈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냐? 그 언약이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 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전에는 뭐냐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빚을 안 받으면 그 돈을 안 받으면 큰일 난다는 그 염려를 가지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는 막 기도를 막 했다니까. 기도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도 안 해주고 돈도 받지 않을게. 돈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라. 그런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믿어도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상처가 생기는. 여러분 그 세상 살다 보면요. 남은 게 뭔밖에 안 남죠?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토록 믿었건만은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 오니까 자기 좋은 대로 싹 가버리고 등 돌리고 하는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남는 게 뭐 남습니까?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다가 이제는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뭐냐? 저거 가지고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면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편안함이 탁 생기지 것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는 뭘 연락이 있는가? 그 사람이 막 만나자는 거지. 이 사람이 절대 돈을 안 주려고 피해 댕기고 절대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인데 막 만나려고 하는 거지.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잡혀 들어갔는데 검사가 그 사람 범죄를 쭉 점검을 하더만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권사님하고 연결된 저거는 빨리 해결하고 하라고. 합의서 받아오라고. 그러려면 당신 절대 못 나간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원금만이라도 받으면 되겠다. 원금쟁이는 절반만 받아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원금 받기커녕은 이자까지 전부 다 합쳐서 다 받았다는. 근데 여러분 잘못 알아듣고 또 언약을 틀리게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자까지 다 받았다. 이렇게 언약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절대 못 받은 것인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다 믿어졌는데 그래서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떨기나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이것을 베드로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냐니까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내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으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다. 다 받아버렸다. 할렐루야. 그거를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없어서 참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것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조금밖에 없는 내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줘서 모든 거 갖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걸 보고 237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37의 언약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몇 주째 똑같은 얘기합니다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37의 언약과 맞으면은 앞으로 계속 응답하고 계속 축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237의 언약과 맞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을 그런 일만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얼마나 상처만 남았던지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상처를 말한 겁니다. 그건 죽고 싶다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상처 얘기한 거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죽어버렸겠다. 그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시험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이 237 언약과 맞는 교회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두 교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는 28절부터인가요? 28절부터인가 보니까 그때 이제는 흉년이 될 것이 예언을 하고 그 흉년이 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제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경제 축복이 더 오게 된 겁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됐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해 준 것이 사도행전 11장 얘기입니다. 11장 1절부터 18절. 큰 흉년이 들었는데 경제가 어렵게 된 예루살렘의 교회.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19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6절까지겠죠. 몇 절 안 됩니다만은 큰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데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크게 경정답받는 비밀이 뭐냐? 그것이 적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똑같은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저렇게 흉년 드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렸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된 교회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교회도 있죠. 그러면 어떤 교회는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어떤 교회는 더 잘 되는 데 빠진 겁니까? 더 잘 되게 된 겁니까? 그것이 지금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받을 그 비밀을 찾아내면 되는 거다. 아무리 잘해놔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가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겠죠. 아무리 잘해놔도. 그러나 19절부터 26절 같이 가면은 계속해서 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 지금 19절, 20절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19절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19절에는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20절에는 보니까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뭐 이게 별말이 아닐 같이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냐니까 그때 유대인들 사상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사상이.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열등 민족이다. 뭐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런데 반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저것들이 완전히 지금요. 진짜 문제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7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재앙 당하는 중에 몇몇이 그런 사상이 아닌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지금 재앙이 해결되고 축복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들에게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런 것만 가르쳐 우리 교회만 살고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뭐냐? 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냐? 너는 237 나라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이것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네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237 나라를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선민사상을 심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언론 보면 그게 더 매력 있잖아요. 네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하면 언론 들으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뭔 세상을 입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너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 영적 문제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예요. 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제는 그 흑암의 손에서 건져낼 영적 대사다. 그래서 네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이 237의 언약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정말로 잡고 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실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히
그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까?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뭡니까는요, 복음 잡은 게 아니고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나 선교보다 전통이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 문제 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위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를 아무리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홍해를 만나든지 여리고를 만나든지 여다를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살릴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뭐니까? 이걸 보면 뭡니까?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은 뭐 자식들 잘 되고 이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237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썰을 이룹니다. 많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작품을 남기는. 어떤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교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여기는 뭡니까?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그냥 사람을 많이 모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거짓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거짓 많이 모이면요. 그 사람들 피로 채워주니라고 교회 거덜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합쳐서 힘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로 세워지고 또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물질도 싹 정복하는. 하나님 믿었던 일이 잘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화율이 엄마가 하은이 화율이하고 딱 보니까 같이 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네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지금 잘못한, 네가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 말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단다.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요게벳이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 이제는 그거가 엄마가 네 책임질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이죠? 이삭이 죽을 뻔한 것을 어린 양 대신해서 살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그 죽음에 이겨서 건질 것이다. 맞지요? 그 생명의 위기에서 너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씹었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네가 받은 축복이 뭐이다.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율이 엄마가 하은이한테 하나님이 하은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너를 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만과 불변거를 보내셔서 너를 지키시고 도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뭘 했냐? 달란트를 다른 걸로 해서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달란트는 뭐 중요한 거 없는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봐보세요. 지금요. 뭐 예능계, 재능계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생계 문제를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 엄청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 아닙니다. 그래서 속인 달란트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10%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내가 받은 축복이 뭘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발견되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놈만 발견했는데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나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입니까? 237을 복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문성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 중요합니다만은 그 공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부고 가장 기본적이고 진짜 중요한 공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하냐? 이제는요 완전히 전문성 있게. 우리 지금 은영이가 지금 딱 와 있는데 은영이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뭘 했냐니까 지금 은영이 저거 한 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진짜 이제는요 그 부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연구를 다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1%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까? 이제는요 사례마다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도 다 맞게 되지죠. 그걸 보고 현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뭐하니까 237의 축복을 다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뭐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공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는 237의 빛으로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요 축복이 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육신의 축복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냐니까 우선 잘 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육신 축복받은 그것이 자기에게 결단코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 큰 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이 저것 없더라면 저런 일 안 나겠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하은이한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은이는 세계 언론이 주목할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졌으니까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까지는 얼른 보면 좋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쩝니까?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도둑들의 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육신적인 축복 받은 사람은 그 축복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축복 받은 사람이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누가 해치려고 해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니 그런 뺏어가려고 맘만 먹다가는 저주당하고 재앙당하고 이런 일이 와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그걸 기도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꼭 그 응답을 받으세요. 뭐랬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다니엘이 한 겁니다.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이번 주에 꼭 받으셔야 되니까 나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237이라고 하죠. 그래서 237은 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뭐냐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날 237의 축복이 내게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 될 것이니까 그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학교회가 237과 맞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37의 언약이 아버지 안 맞으면 결국 아무리 커도 어느 날 저주 재앙 운명을 이길 수 없지만 237 언약과 맞으면은 문제 올 때마다 더 큰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학교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237의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는 저 성도들의 모든 일 중에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라고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